갤럭시 노트 7 다 이제 환불을 하잖아요. 그 삼성이 입을 데미지,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야말로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힘을 계속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삼성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삼성을 걱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이건희 회장님이 막 활동하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나기도 하죠. 현대차를 비롯한 기업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로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를 많이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도 참 그렇다, 또 이렇게 조선업을 보면서도 참 그렇다. 북핵 문제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답은 못 찾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참 지혜가 필요하죠.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개인적으로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다면은 지혜라는 생각이 지혜. 잠언 16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혜를 얻는 것이, 한글 읽으실 줄 알잖아요. 지혜를 얻는 것이, 알면서 엉큼하게 앉아 계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잠언 4장 5절부터 보면은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왜?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7절을 계속 보면은요, 그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가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줄 거다. 뭐가 제일이라는 거죠?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뭘까요? 사전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 능력이에요.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지식은 하드웨어에 저장된 정보고, 그 정보가 지혜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지식도 귀하겠죠. 그래서 대학 나온 며느리보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시어머니가 결정적 순간에 상황을 대처하는 정신적 능력은 박사 학위 받은 며느리보다 시어머니가 더 탁월한 게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 지혜라는 단어를요, 순수 한글로 표현하면 꾀입니다. 꾀. 저 친구 꾀가 숭하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꾀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지혜를 순수 한국말로 표현하면 꾀예요. 꾀. 꾀. 그래서 꾀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닥친 문제 해결이나 어떻게 일의 진행을 위해 생각해낸 교묘한 방법이에요. 이게 기묘고 모사예요. 이게 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꾀라는 단어를 우리 세상에서 사용할 때 부정적
그 느낌을 많이 갖는데요. 유태인들은 이 꾀의 훈련을 굉장히 교과 과목의 필수 과목으로, 유태인들, 그래서 유태인들을 보면 꾀가 굉장히 탁월한 꾀가 있어요. 어떤 얼무 속에서 빠져나오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접근을 할 때 그 수에 넘어가지 않는 이 꾀가 있어요. 제일로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제일로 힘든 유태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사는 삶을 보면서 미국 교육도 이 꾀에 대한 게 서로 토론을 시키면서 함정에 빠졌을 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꽤 이 지략 훈련을 굉장히 역점을 둬요. 그런데 이 지혜를 보면 예수님에게도 굉장한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실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는 성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야, 내가 그들이 얼무를 쳤을 때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 지혜도 본받아야 돼. 그러면서 복음서에 케이스를 예수님이 많이 제공해 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장범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 그러면 딱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분이 구원자가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용서해줘야 돼! 살려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아주 휴지조각 취급을 하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한 구원자가 아니야. 이 굉장한 슬럼프죠. 이제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그 한국말로 하면 꾀가 발동해요. 7절에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죠. 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한 율법사가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면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돼. 이러면 율법을 이렇게 무시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 법정에 제소할 생각이고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얼무를 놓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엮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구나 할 때 예수님의 지혜가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 그래,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니? 그러니까 율법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27절에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옳도다, 내 대답이 옳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 얻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누가 내 이웃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스토리텔링을 하세요. 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져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지나갔어. 그냥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 너희가 죄인이라고 상종도 안 하는, 혼혈족이라고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줬어. 야,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니? 예, 그거야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딱 그래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살아라. 그러면 너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이 시험하려고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까요? 다가올 때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씨 믿음을 처방해주고, 부자, 청년 부자가 왔을 때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 재물을 주인 삼는 그가 왔을 때 가난한 자들을 팔아 나눠주고 너 나 따르라. 이 말은 주인 바꿔야 돼. 쌍믿음을 처방해주고, 율법 교사가 왔을 때는 열매 믿음을 처방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예수 안에서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져 가는 사람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매 믿음을 처방해줘요. 거기서 빠져나와요. 순간순간 우리들도 이런 꾀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돼. 가이사에게 드릴 수 없어. 그러면 로마 국법에 어긋나서 힘들게 돼. 가이사에게 바쳐야 돼. 이렇게 되면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돼요. 이제 그렇게 접근할 때 18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이런 꾀가 나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도 중요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순간순간 늘 접근한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탁월한 기묘, 모사, 지혜, 이 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면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많은 지혜가 있어요. 큰 지혜가 있어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집에는 얼마나 있어? 참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이 복을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으면 안 돼요. 내가 지혜로워야 돼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 동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다윗 제자 되기를 바라고. 예? 그런데 자, 다윗이 남다른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여러분은 신령해갖고 그냥 딱 하면은 나와버리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시편 19편이잖아요. 시편 19자 옆에 가로 열고 누구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예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자기 안에 큰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거를 정확히 밝혀준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더라. 오늘 간증했던 현애 자매 같은 경우에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은 성경 동화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딸을 참 놀랍게 쓰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남다른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 때 어머니 노릇,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아직 미혼이랍니다. 아들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소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근데 사람은 참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이 또 성경을 가르쳐줘요. 이거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은 사실 선교사죠,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 죽고 싶을 때는 꼭 쪽지에 써가지고 알리세요. 이 죽고 싶을 때 안 알리면 죽으려고 그럴 때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게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쪽지 써서 날려야 돼요. 나 죽고 싶다, 그래야 누군가가 나를 말려줘요. 옆 사람 가르쳐줘요.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자기가 내가 이런 형편에 있다, 정말 세상이 싫어진다, 이게 우울증 증상이 오면 첫째, 사람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인생 살아서 뭐하냐,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져요. 근데 이게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오면 우리 자매처럼 쪽지 써가지고 선생님 나 죽고 싶어요 이러고, 그럴 때 그 선생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럴 때 영혼이 소성이 되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그 지혜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다윗 자기 자신 얘기예요. 난 참 우둔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하나님 말씀이 지혜롭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금고 많은 순금보다 이 하나님 말씀은 더 사모할 것이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근데 우리 자매는 말씀의 맛을 알잖아요. 근데 말씀의 맛을 모르는 분들은 주로 택배 신자들이거든요. 주일날 교회로 성경을 옮겼다가 끝나면 집구석에 또 옮겨놨다가
또 주일날 또 들고 또 성경 교회에 올려놨다가, 그다음에 또 끝나면 또 집구석에 자빠져 놔뒀다가, 이런 신자를 택배 신자라 그래요. 이게 네.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집이는 아니지. 근데 정말 이 지혜의 보고거든요. 지혜의 보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 지혜의 보고예요. 시편 119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게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더라. 우리 현애 자매 같은 경우에는 늘 큐티하면서 늘 말씀과 함께 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신부감인 거죠. 며느리감인 거죠. 여러분, 절대 상대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 먼 데 있는 사람, 서울 사람, 너무 먼 데 있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먼 데 사람 보지 말고 가까운 데서. 여러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총 갖고 가라 그 말은 아닙니다. 마음을 얻어야죠. 마음을 얻어요. 이게 참 지혜가 굉장히 정말 절실하게 우리 순간순간마다 이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자, 제가 9월 말에 굉장히 그 홍역을 치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 교단 12,000교회 대표를 할 만한 부총회장을 뽑는데, 그 두 후보가 선거법 위반을 해서 실각 위기에 몰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 총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야, 이거 두 후보 실각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야, 목포에 가면 정말 총회장감 하나 있는데 백시라 가더라. 이래가지고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어요. 전화가요. 둘이 실각당하면 목사님 나간다면서요. 아니요, 무슨 말 그렇게 하세요. 아직 시퍼렇게 두 후보가 살아있는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얘기가 돌았어요. 결국 지난 9월 20일 최종 선관위에서 두 후보 추천을 못했어요. 그리고 선관위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총회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상황을 보니까 둘이 실각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월요일날 총회 갈 때 주일 지나고 가잖아요. 토요일날 새벽에 토성축제하고 긴급 당일을 소집했어요. 만약에 두 후보가 실각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백동조가 되어볼 수도 있는데, 그 당회 허락이라는 게 중요하고 장로님들 생각은 어쩌냐고 그랬더니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고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총회장 하면요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괜찮다는 게 괜찮다는 게,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냐. 우리 장로님들은 막 호카질 넣어줘가지고 기분 좋게, 그러면 만약 기회가 온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그 부총회장을 작년 1월 달에 우리 목포 시내 안에 있는 4년 선배 목사님에게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4년 선배 목사님은 괜찮은 목사님인데 아주 좀 깨가 아주 좀 산신령 같은 사람한테 걸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담아버려가지고 이게 문제에 꼬여 들어간 거예요. 야, 근데 사실은요, 이게 부총회장이 나온다 그러면 야, 지역에서도 야, 우리 지역도 인물이 있다, 막 이런 게 또 있어요. 지역이나 노예에서 아주 이게 한번 해보자, 이게 굉장히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남자의 마음은 갈대에 붙은 솜털이라 그러잖아요. 바람 안 불어도 그래, 이제 둘이 실각이 되면 한번 해보자. 너무 이제 좋았는데 또 우리 노예 안에
2년 선배가 둘이 실각이 되면 나도 한번 나오고 싶다는 불타는 꿈을 갖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는 거야. 오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면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는가? 그거는 나중 문제고, 다른 노예 목사님한테도 양보했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이 나간다는데 양보하는 것이 이게 도리다. 그래서 양보할까 말까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요.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양보해야 돌리다. 일부 예배 드리고 8시 10분쯤 돼서 20분쯤 전화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양보할란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헐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 양보했습니다. 이게 어떤 장로님, 뭐들이 양보해요? 내질러야죠. 이런 분도 계셨고요. 잘하셨어요. 그런 분도 계셨고요. 다양하게 나오고 그냥 침묵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 다 갈 때 있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야, 사도행전 20장 35절, 야, 강한 사람, 교회가 부흥되고 뭔가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하고 배려하고 나누어야 한다. 너 혼자 독식하면 안 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요, 야,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나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려놨어요. 헐가분한 마음으로 월요일날 이제 총회를 갑니다. 여기서 저기서 전화가 와요. 이번에 부족이다. 아닙니다, 저 양보했습니다. 실각이 돼도 저 안 갑니다. 총회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저기서 목사님이 저기 한다면서 막, 아닙니다. 두 분이 지금 후보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런 말하다 나 맞아 죽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앉았어요. 저 후배가 왔어요. 형님, 무단디 부총회장 나가려고 그럽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후배가 막 조져대기면서 가도 안 하고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양보했습니다. 실각이 돼도 안 갑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딱 왔어요. 다른 어떤 목사님 보낸 문자예요. 저희들이 존경하는 백동조 목사님은 이런 똥물판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삽니까? 목회와 영성의 천연기념물로 보존해 드립시다, 제발.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문자, 목사님 제가 동지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이에요. 존경하는 백 목사님, 행복 목회와 영성의 국보로 계속 남아주십시오. 이 문자를 받으면서 제가 딱 생각해요. 내가 큰일 날 뻔봤구나. 사실 여러분, 총회장이 되는 거 그거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반듯하게 일해가는 총회장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진짜 선교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나가는 사람을 매우 싫어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줬겠느냐. 내가 양보하는 게 너무너무 잘한 거죠. 잘했죠. 근데 제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리는 내려놨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공인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행동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보다 그래요. 목사님은 참 지혜가 많으세요. 근데 저요, 초등학교 통신표 한번 보여드릴까요? 주의가 산만하며 특별 지도가 요하고 장래가 불투명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싹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참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식이 뭔가.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내가 우둔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사는 사람, 탁월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구든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곧 많은 금덩어리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꿀과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이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였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꾀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셈이 성경이에요. 택배 신자 되지 말고 맛을 아는, 이런 말 있잖아요. 광고에 니네들이 개 맛을 아냐 그러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지금 제가 개 얘기하는 겁니까? 간장 얘기하는 겁니까? 지혜의 셈이 성경이다. 근데 그게 정말 저는 절실하게 체험하고 살아요. 그래,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이거다. 늘 큐티하고 성경 읽고 또 이 가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지혜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지혜샘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가 너무 좋다고 그냥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제가 후회 없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 선택하는 거 하나, 제가 신학에서 목사가 되는 거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해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오늘 간증했던 자매처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그 말씀 따라가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왜요? 최고의 지혜니까요. 주님, 택배 신자가 아니라 말씀의 맛을 아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